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약속해 주셨지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들의 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상처는 고쳐질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 스스로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중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도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고칠 수 있거나 자신의 악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요 참 치료자 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고 너에게 스스로 소리치고 외치고 하는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후 좌우 앞뒤가 모두 꽉 막힌 상황 가운데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시온을 차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지요. 새살이 돋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마음에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순간을 기다리며 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19절 하반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금소보다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 또한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 즉 바벨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벌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혼을 나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야단치고 그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또 그 아버지가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패역한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언약의 경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언약을 맺는
언약을 강조하는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을 배신한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만한 힘과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내 새끼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